소만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제 방 좌우에서 매미들이 귀가 아프도록 울어댑니다. 이번 주일이 입추였지요. 가을이 우리 곁으로 출발했다, 그런 신호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 중에 또 뉴스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피해가 크게 났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안타까움, 큰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과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진짜 성공하는 길, 이렇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요, 룻기입니다. 룻기 전체를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배경 설명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 흉년이 크게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히브리적 원어는 베이트와 레헴이 합쳐져서 빵 또는 떡, 그래서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빵집인 떡집인 이름이, 이 동네인 이 이름이 무색할 만큼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깨우치기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사기 시대의 상태를 사사기 2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해서 이들을 깨우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 구주를 기다리라. 너희들이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지요. 여기 이런 상황에서 1절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가정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이사 갔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저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살겠다고 떠난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 이사가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하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계산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살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이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모압입니다. 모압은 창세기 19장 36절 이하를 보니까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가족은 돈 벌겠다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하면은 안 될 것을 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죽었는지는 나오질 않았지만 죽었습니다. 살려고 갔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난 다음에는 두 아들이 모두 큰아들 죽고 이어서 둘째 죽고 다 죽고 과부 3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살려고 갔는데 한 집에서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려졌다는 말입니다. 룻기 1장 20절 이하를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겠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선택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인류를 원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먼저 이루십니다. 그때 선택받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며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 나라를 쓰시려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런 사명에서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서게 하시려고 징계를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 죽고 며느리 둘 남았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함께 갈 일이 아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남은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잠시 거절하다가 시어머니 말에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좀 달랐습니다. 그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백한 이야기가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여기를 읽어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5절부터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말씀을 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신들을 버리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베들레헴 하나님의 민족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룻이 자기 신을 버리고 더 쉽게 말하면 개종을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이해 드리는 이 사건이 바로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고백 보십시오. 이때부터 사랑의 질서, 우리가 이번 주도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먼저 사랑할 것인지, 무엇을 나중에 사랑할 것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이 룻이 2장 3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이름이 보아스인데요. 보아스는 이 룻의 시댁의 친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룻 2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하루는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됐는데 마땅히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이 집이 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남의 집에 이제 수확을 할 때 보리 수확을 하는데 가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는 그렇게 이삭을 주스러 다니다가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자기가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일꾼들이 이 여인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 주워 가라고. 자, 이런 중에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제 수확이 일어나니까 이제 밭을 점검하러 나왔겠죠. 와서 보다 보니까 못 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자기 그 일꾼들에게 저기 처음 보는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 이랬더니 자초지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가 아침에 와서 하는 말이 나를 좀 이 밭에서 이삭을 좀 줍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저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저렇게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보아스가 이미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직접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다가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참 감사한 부름이지요. 이삭을 주우러 이제부터는 다른 밭으로 갈 거 없다. 여기서 우리 일꾼들과 함께 우리 저 아낙네들과 함께 너 이삭을 주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남자들에게 말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듣고 나니까 룻이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친절에 감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어째서 나를 이렇게 잘 봐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 젊은 룻이지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이 백성에게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들어왔던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다시 한번 엎드려 서서 정말 눈물 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들 중에 한 하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거두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 두 사이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우연도 없고 재수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진짜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의 실패는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완전한 실패로 결론 나지만, 그러나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면 인생은 성공의 길이 보장이 됩니다. 진짜 성공의 길이 보장이 됩니다. 성경 여러분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또 하나의 책이 룻기입니다. 근데 룻기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방 여자의 이름이 성경 속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이 이처럼 기적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가 태어나시게 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웅이자 선군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져와서 해석을 해봅시다.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 하나님을 온 땅에, 최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어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한 이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1번에 두고 사는 성도는 진짜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이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성도는 진짜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바로 이 사명,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를 세우십시다.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 사명 꼭 붙들고 한 주간도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을